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설립 기념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막 행사한 것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간혹 떡을 해서 나누고 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것이 더 좋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행사, 많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63인데 20대 후반에 개척을 했어요. 물론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다 졸업했지만 사실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 학생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오래 했습니다. 부사역자로. 그러나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단 5명이 오고 10명이 와도 담임 목회는 부사역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또 회개도 많이 했어요.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하시지? 그랬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게 참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개척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서 이 전세 살던 거 다 털어가지고 어쨌든 이 염창동에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신대방동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나 똑같아요. 오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중후반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갈멜산 금식기도원이라고 안양에 가면 유원주 앞에 안양 유원주 앞에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그 자신이 없는 게 인간적으로 제가 뭐 개척 자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도 아니죠. 제가 일대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갈멜산 금식기도원 맨 꼭대기 가서 바위 위에다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솔거로 이렇게 막 싸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 돈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자신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던 차였기 때문에 목회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번째 날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뭘 걱정하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물론 뭐 유년주일학교도 했고 중고등부도 했고 청년부 경험도 다 있지만 이건 그거하고 다른데 그럼 목회 방향을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aching, healing, teaching이더라고요. 아, 교육, 선교, 치유구나.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입니다. 저의 목회 방향은 누가 뭐래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왔던 거예요. 그게 저의 목회 방향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은퇴를 해도 제 후임자가 오면 이렇게 또 역사를 이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주일에 우리가 떡도 안 돌리고 행사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구나.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편의상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이름을 따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붙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런 다락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이런 다락이 아니고 옥상입니다. 옥상, 넓은 옥상, 단층집에 위에 있는 옥상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가 여기 성령이 임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첫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편의상 초대교회, 엄밀히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다.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유대 지역을 다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심지어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다 전도하는 성령의 불바다를 만든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그 말은요, 가시화되었다. 가시화. demonstrate. 가시화, 드러났다. 거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영어성에 보면 이 말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충격받고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놀랬다. 깜짝 놀랬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시대는요, 유대교가 지배적인 교회였습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백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허리 꼬부라진 사람이 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적 전통에서 종교에 빠졌던 유대 사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 어부였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나타남,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demonstrate, 드러났더니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죠. 우리가 invisible spirit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데 visible하게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나타남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끼리 수백 명, 수천 명 아무리 모여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건 사람들의 회중이에요. 컨그리게이션이지 그건 처치가 아니에요.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소수가 모여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인 겁니다. 아니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거기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넓은 옥상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 휴머니즘, 세속주의, 세큘라리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있는 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뭐죠?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예요. 한국 교회가 왜 성령의 나타남이 없죠? 왜 이렇게 약하죠?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영권이 없죠? 왜 이렇게 영성이 약하죠?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영성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영성 있는 사람의 설교는 다릅니다. 섬긴다고 다 똑같은 섬김이 아니에요. 영성 있는 사람의 섬김은 다릅니다. 친구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가 없어요. 영성이 떨어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데 영성이 약해요. 왜 그러냐? 이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이게 약합니다. 없거나 약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거기다 줄보세요. The Holy Spirit said, 성령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도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다 초대교회. 그 당시는 다 초대교회라 그래요. 처음에 early church라 그래요.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선교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교사를 선택할 때 회의하고 스펙을 본 게 아닙니다. 다 금식했어요. 사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대교회는 성령의 가라사대가 약합니다. 성령의 가라사대가 없거나 약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자기의 뜻 이걸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갖췄어요. 조직도 갖추고 시스템 갖추고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 현대교회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없어요. 성령의 가라사대는 언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의 가라사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습니까? 금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요즘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안 갈지라도 금식하고 온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 인본주의입니다. 내 상식,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인본주의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가라사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냄새만 나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상식, 자기 경험만 가지고 교회가 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금식합시다. 기도하자고요. 새벽 기도 불을 태우자고요. 금식 기도하자고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2장으로 갑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줘요. 이걸 뭐라 그러죠? 헌신, 희생, 그렇습니다. 네, 사도들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지금 어렵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여러분, 쌀 좀 가져오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지금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으니 우리 물질을 서로 나눕시다. 사도들이 광고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헌신과 섬김은 강요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뭘 시켰다가 안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말지, 제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뭐 해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강조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불타오릅니다, 이게요. 드리는 것이 헌신과 섬김이 막 끌어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돈인데,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게 아깝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과 섬김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라마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성령에 기도하다가 성령 감동받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나눠드리죠. 나눠 쓰시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하라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눠주는, 그게 교제입니다, 사실은. 응?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46절. 또 거기입니다. 46절.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성전이 이런 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당시로서는 마가다락방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때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때 성전이 있었다면 헤롯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모인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날마다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선거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 Church Centered Life라고 그래요. 교회 중심의 생활. 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 드렸겠죠. 예배.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물줄기가 흐르는 겁니다. 예배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통로요. 이게 물줄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배 속에 다 들었어요. 기도 들었고 섬김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른 건 잘하는데 예배는 잘 안 드려요. 그건 제가 볼 때 점수로 따지면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예배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예배 점수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점수가 높은 거라니까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많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얼마나 헌신하는데요. 근데 예배 생활 잘합니까?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물은 아주 웅장하게 채워놓고 예배를 딱딱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안 드려. 있으나 많아요. 예배를,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 채플 이러면 무슨 당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뭐 빌리그레암 채플, 뭐 켈빈 채플 그러잖아요. 기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당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복음주의적인 교회는요, 예배당을 말할 때 sanctuary라고 해요. sanctuary. 앞에 SANC가 들어가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sanctuary. 그래서 본당 main sanctuary. 교육관 second sanctuary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왜 sanctuary라고 그래요?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거룩해서 sanctuary가 아니에요. 예배가 거룩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를 폐한대요. 예배를 폐쇄한대요. 교회를 폐쇄한대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폐쇄했냐고. 한국교회가. 예배는 생명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를 폐한대요. 그게 습관이 된대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대요. 네, 그게 됩니까? 자,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뭘까요?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히브리서 자체가 핍박이 막 주어지고 핍박이 막 시작되었을 때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는 그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게 히브리서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날이 오는 것을 느낀다면 서로 권하자 이거예요. 서로 권하자.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자. 그건. 아멘. 모여야 됩니다.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주일 낮에도 모이고, 주일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여야 돼. 여기 보면 날마다 모여, 날마다 모였어요. 예배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심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생명인 겁니다. 마지막 47절.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이란 말은 칭찬입니다. 칭찬. 온 백성이 누구죠?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아, 집사가 저렇대, 장로가 저렇대, 목사가 저렇대 이러잖아요. 그 복음 가려우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해서 복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했다. 3장, 4장 쭉 가보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원래 여기 그 SBS 옆에서 이렇게 성결교회인데 굉장히 커요. 거기 헌 건물 하나 얻어가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붕이 돼서 오래전에 그래서 일선에 갔어요. 저 김포에도 하나 있어요. 그게 예배당이 2개입니다. 김포 예배당. 그 김포에 가보면 김포 우리들 병원이라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일선에 가면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안 세웁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세울 때요, 미리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투표를 해서 뽑아놔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코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주변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김 집사님이 권사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권사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집 주변을 다 돌아다녀요. 슈퍼 가서 물어봐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가지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아, 여기 몇 동 몇 호에 그 아주머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의외로 그 슈퍼의 주인이 늘 오고 가니까 너무 잘 알죠. 아, 그분이요, 너무 좋습니다. 그분은요, 외상을 해도요, 아주 정확하게 가져오고요. 어디에 놔도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내던대요. 아, 그분 쌈박질 잘하고 깎기 잘하고 욕 잘하고 막 이런대요. 그러면 아무리 추천을 받고 아무리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받고 아무리 그랬어도요,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쭉 주변에 가서 마트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 아이 다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좀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송.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교회 좀 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 교회 나오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했더니 아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 나오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이 저는 안 갑니다. 그분 때문에 안 온대요. 칭송받은 거 아니죠? 교회 이미지를 지금 굉장히 깎아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칭송받는 크리스천이 돼요. 교회가 칭송받아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소문, 섬김의 소문, 뭐 이런 소문들이, 소망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
저 위에 아가야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 좀 다녀보세요. 예? 김동순 권사님 이따 가시다가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가 여기 사랑교회 좀 오려고 그러는데 사랑교회 어떻대요? 사랑교회 교인들 어때요? 사랑교회 목사님 어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여러분 해보세요. 이숙 전사님도 가시다가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이 근방에 저쪽까지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가 멀리서 왔는데 사랑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교인들 어때요?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요 진짜 멋집니다. 아주 젠틀하고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이요. 왔어요. 어떻게 오냐 했더니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사랑교회 추천해서 왔대. 그 소문 잘 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요. 어떤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아무리 뭘 별걸 다 해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어떻게? 칭송받는 교회. 저도 칭송받아야 돼요. 사랑교회 목사님 말씀 좋대. 인격적이래. 겸손하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소망사항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저는 이 지역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랑교회 목사님, 교만하고, 말 막 하고, 뭐,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일단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일단 실패한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다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지난 건 싹 잊어버려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개척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 중에 했던 얘기도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만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